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옛날에는 이 자동차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동 수단이 이 승용차로 이동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전부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을 해서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흥회 설교하러 이제 휴회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느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그 심한 냄새도 나고 또 이제 그 자리가 막 비좁은데 같이 앉아 있으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좀 이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런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면 되겠느냐, 또 감사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얼른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뚱뚱한 흑인 여자가 내 아내가 안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 이런 감사는 이 왜곡된 감사예요. 그런 걸 감사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도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하여 이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진실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감사, 그런 뜻이지요. 내가 뭐 이렇게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감사가 성경적 순수한 감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가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것 보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선물의 내용 보지 말고 그 선물을 주는 손을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이 빵을 하나 얻어먹어도 반드시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이 표현이 여러분 입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선진국에는요, 감사하는 것이 선진국이라고요. 땡큐 달고 있다고요. 아예 달고 있어요. 아리가또 뭐 땡큐 땅케 막 달고 있습니다. 달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주면은 물끄러미 받아먹고 맛있네. 그래, 그게 이제 감사라는 말은 맞는데 그건 미흡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신기한 건 아닌데 참 좀 재미난 일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이제 회관교회 교인이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시냐니까 내가 뭐 이런 맛있는 걸 대접했는데 감사 안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감사하다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걸 못 가르쳐 가지고 그 지금 가르치잖아요. 찬물 한 그릇 줘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시험 들어요. 그거 뭐 돈 줍니까? 그게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여러분 그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한번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주일은 뭡니까? 감사의 훈련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참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을 뭐 편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눈빛만 봐도 알 일이지 뭘 그걸 감사 안 했다고 시험에 들어요? 애입니까? 시험 들으라고 그래버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은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감사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복이 될 줄은 믿습니다. 예, 뭐 이거 하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고 내 자식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이걸 바라보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가 충만한 여러분 그 가난을 바라보면 뭐 오늘 광야에서 좀 고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굶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헐벗은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텐데 가난은 보질 않고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보질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우선 불편하다는 거야. 뭐 씻을 때도 뭐 마땅 참고 뭐 이렇게 고기도 안 주고 맨날 똑같은 거 주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강한 책망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계획한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받을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딱 계산해가지고 앞에 것만 봐요. 내가 손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이 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고 정말로 순수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 보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다 보인다는 겁니다.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눈 감아만 보이고 그건 헛본 거고요. 그거 영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막 꿈을 꾸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당길을 못 버려가지고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 꿈 꿨다고 됩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수히 꿈꾼 일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 안 됐습니다. 내가 나한테 응답하는 게 꿈이거든요. 내가 간절히 바라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걸 꿈고 하늘도 날아요. 그럼 나는 여러 번 날았습니다. 하늘을. 여러분은 안 날으십니까? 하늘을? 그래 하늘을 납니까 제가? 조금 높은 데 올라오긴 왔네요. 말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 밥 잘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잘못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안 될 것 같은 거, 차라리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효강교회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믿으면 기적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폐식의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드실 때도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고 그랬어요. 내일 여러분 죽을 걸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감사하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에게 무엇으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합니까?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이 말이거든요. 정말 예수 닮는 사람 내가 한번 봤어. 뭘 보고 알아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항상 감사한 줄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는요,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지고, 만약에 불평하면 불행한 일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플러스로 감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죄짓고 이러면요, 계속해서 나에게 불행한 일이 하나씩 닥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불행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 여러분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유혹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독약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거 먹고 좋은 거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를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치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옛날에 지금 이제 6월달 넘어가면서 유교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드라마들이 나오고, 그러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전쟁, 이런 걸 보면요, 이 어떤 영화보다는 재미있게 봐요. 특별히 6.25 전쟁, 임진왜란, 이런 거는 저는 인천 상륙작전 이제 나옵니다. 그거 이제 영화 나오면 언제 나오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언제 나와요? 아직 발표 안 했죠? 7월 달에 한대요. 그거 단체 관람 할까요? 효광교회 단체 관람?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화 단체 관람 했지 않습니까? 단체,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할까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데 대한 의분이 있고, 전투의 어떤 그런 내가 호전적이진 않아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주의자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전쟁이 만약에 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빗나갔다 한번 와볼게요. 너무나도 놀라는 것은 여러분 6.25 전쟁 때 미국의 장군의 아들들, 미국의 현직 장군들 아들들이 여러분 수십 명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이 여러분 중위로 최전방에 가 있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거.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 당선자 신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냅니까? 한국 전쟁은요 거의 죽어요, 오면. 그래서 미군이 5만 명이 죽었는데 미국의 현직 장군의 아들들이 수십 명이, 그리고 여러분 CIA 고위층 자녀들이 100명이 왔대요. 그거 이번에 계속 이제 방송해 줍니다. 밝혀서 방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미국은 물러가라. 참 양심이 없는 말을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안 된 말은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그들이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합니다. 제가 그때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면요, 우리가 서로 감사합니다. 야, 참 어색하지만 왜 했느냐? 여러분, 감사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내가 밑에 들어보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안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배려금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할까요? 네, 안 합니다. 네.
입으로 감사하면 묘하게 마음의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그냥 앞을 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자꾸 하시면 진짜 마음의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마음의 감사가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스럽게 입을 했는데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그냥 눈물이 나와요. 이게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감사가 나와요. 감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감사가 녹용처럼 우려나요. 여러분 이게 신자는 뭐냐? 예수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감사가 녹용처럼 우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적이 나면 무슨 기적이 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높은 사람도 제가 만나고 정말로 돈 많은 사람도 만나요.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만 여러분 권세가 있고 돈이 많으면 막 행복할 아니요. 그런 사람 우울증이 더 많고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잠이 안 와요. 내가 며칠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잠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입맛이 없어요. 입이 단데 지금 살찔까 봐서 안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달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으로 주로 아멘만.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나부터가 난 맛있어 죽어서 지금. 빵도 먹고 라면도 그냥 라면 살찌지 말라 해서 먹진 않는데 맛있기는 그 라면은 맛있거든요. 한 두세 개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냥 김치에 싸서 그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50억이 날아가게 됐다. 뭘 해놨는데 어떻게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그거 수용 어쩌고 저쩌고 부도가 났다 이러면 잠을 못 잡니다.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내 다리 붙잡고 늘어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안 놔줘요. 지금 27억이 날아가게 됐대요. 그럼 내가 난리라고 그랬어요. 왜 내 다리를 붙잡아요? 내 다리를. 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있는다고 감사하고 있는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함을 아는 자가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시작하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고 이거 끝없이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말도 해야 되니까 감사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호디누, 다른 말로 하면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 관계되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경배하다, 고백하다는 헬라어 말입니다. 감사를 공적으로 시인하고 찬양한다는 그러한 감사의 이 영적이고 육적인 이중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유감없이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2배, 3배,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절에게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될 일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시편 75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세상에 우리는요 이런 거 가지고는 감사하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면 주의 이름이 가까워진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체가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구약이고 신약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나와 동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오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감사를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천국을 알았습니까? 구원을 알았습니까? 축복을 알았습니까? 악으로 살고 여러분 원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알았습니다. 영생을 알았습니다. 감사를 알았습니다. 축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던 아수르와 사네림과 그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점령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가 어떤 무리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멸망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요 세계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진멸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주의 이름이 갖고 옴을 감사합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의미해요. 또 주님이 가깝다는 말은 이 우주적인 해석은요, 이 종말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은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삶이라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시대의 모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언제나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늘 자다가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여러분, 왜 여러분 교회가 약간의 침체기에 들어갔습니까? 주님은 그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는 한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오실 것 같고 나는 내 인생 이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 세상에 눈이 벌게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곧 저와 여러분을 패망시키는 신앙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영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악한 자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니 감사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신자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말할 거 전부 참아야 되지요. 여러분 싸워야 될 거 전혀 싸웠다가는 막 큰일 나니까 안 싸워. 그거 다 참아야 되지요. 손해보지요. 이상하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반드시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친근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저씨 이러면 벌써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저 10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안 되죠. 이미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100만 원만 빌려달래. 너 아버지가 보냈냐? 아니 제가 좀 급하게 쓸 일이 있거든요. 제가 반드시 갚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합니다. 아저씨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마침 돈이 없다. 이러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큰 애가 와도 100만 원 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 나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벌써 돈말을 할 준비로 머리 생각을 찹니다. 얼마가 드는데? 이래 묻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이건 안 해줄 겁니다. 얼만데? 이겁니다. 결론을 말하는. 너 얼마가 드느냐? 100만 원 들어. 알았어. 언제까지 필요하지? 아버지는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는 무슨 시선을 쳐도 자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 다 여러분 해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있으니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뜻도 있지만 또 여러분 여러분 가깝다는 말이 여러분 바로 나와의 관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염려와 걱정도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큰 조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 주님의 강림의 의미,
네, 플러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이 성찬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는데 오늘날 성찬식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그 독일, 체코, 뭐 이렇게 헝가리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40대 초반에 처녀 가이드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이제 그냥 인도만 해주는데 나한테 한번 그래, 목사님 성찬이 뭔지 나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그래, 교회를 다니시냐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드려야 됩니다. 성찬의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찬을 왜 어떤 의미로, 주님은 물론 기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념했느냐? 초대교회의 모든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념했느냐?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도 그들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봤다고 믿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성찬을 할 때도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강하게 깔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흔히 이것을 10가지 고조다 그래요. 에녹은 10가지 고조 가운데 가장 짧게 세상 살았습니다. 머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입니까? 969세입니다. 노아가 몇 살 살았어요? 950세.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365세. 그런데 사실은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안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뭐 969라도 죽었잖아요. 에녹은 여러분 죽음의 그 비참함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에녹처럼 정말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우는 기적도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감사드는 조건이 뭔가니까 시편 75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오늘 1절 여러분 성경에 펴져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감사한다.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요,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날 이 죽는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런 거 또 가까이는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한다는 뜻과 더불어서 또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감사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몰살하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그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살당한 장면을 본 사람이 여러분 본진으로 들어가서 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다 쳐서 또 지네들끼리 막 찔러 죽여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 전파하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광고를 할 때 참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나쁜 소식이 있을 때는요, 인간사람 나쁜 소식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하고 정말로 고민을 합니다. 알려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막 그냥 며칠 전부터 설레입니다.
빨리 날이 밝아서 성도들 앞에 이 광고를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살 길이 열린 걸 말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 군대들이 다 물러가고 해방되는 날, 이 해방의 소식을 알리는 그 아나운서 첫 방송을, 그 아나운서의 떨리는 가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기이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 때 인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상상을 하며 이 감사를 찬양을 하자고 하면서 그걸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예,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75편을 통해서 우리하고 좀 감사가 좀 다르죠, 지금까지. 자, 보세요. 또 어떤 걸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위하여 감사한다. 기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기이하다, 이거는 굉장한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 네, 제가 어떤 기적인지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는 걸 보고 세상에 이렇게 기이한 일이 있을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해가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든 무조건 뜨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기이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당연히 뜨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저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뜨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기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해 뜨는 것이 기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것마다 감사하다, 막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그 해 뜨는 장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사는 것이 여러분 기이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이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좋은 일 그냥 한 3억이라도 누가 준다고 그러는 거나 그래야 감사한 일이죠. 자식이 무슨 하다못해 진급이라도 되고 그래야지요. 그것도 기이합니다. 그렇지만 더 기이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것이 기이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눈을 떠서 옆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안 보이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간밤에 눈 떠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지금요? 지구상에?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 뜨는 것이 기이하고 일상 살아가는 이 삶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숨을 쉰다는 것이 기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이놈의 배터리는요, 갈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칵칵 뜁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도 이거 뛰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태양 안에서 우리가 하루에 날이 밝고 어둠이 물러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계절의 변화가 오고 곡식이 익어가고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을 보고 달들을 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은요, 가로등을 켭니다. 몇 시 되면은 각 구청에서 타이머를 설치해요. 그래서 착착착착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도 어려워서 또 여러분 등을 더 보강합니다. 또 LED로 우리도 다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는 계산하지 말고요, 부산에 있는 여러분 이 전기 숫자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전등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도 부산이 다 이러면 대낮 같습니까? 아닙니다. 몇 군데만 밟고 이러면 거의 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쪽에다가 해 하나 딱 다는데 지구가 다 밝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이하납니까? 시편은 여기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작가 여러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은요, 아침에 스스로 3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한다고 해요. 첫째는 뭔가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뭐 하면 즐거울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하면 즐거울까요? 낚시하면 즐거울까요?
사남전도에는 즐거울 것 같은데요. 낚시하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취미가 이제 안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물가 봐서 겁이 물면 그 땡기내야 되고 또 기름이 다시 끼는 게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안 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물리고 그날 아주 힘들었습니다. 둘째는요, 내가 무엇에 행복해 할 수 있을까? 같은 말 같지만은 조금 다른데요. 그냥 넘어갑니다. 셋째는요, 내가 감사한 일은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 세 가지가 다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 잘 되면 감사하고 세상 것 잘 되면 내가 즐거워, 그거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세상 것은 한 가지 잘 되면 9가지 잘못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은 왜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했느냐?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자기에게 질문한 거예요. 세상 것, 없어지는 것, 쇠하여지는 것, 여러분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 그거 보고 감사하고 그거 보고 즐겁고 행복해 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고 여러분 나고 이러면요 어때요? 자, 여러분 많이 다쳤다 그러면 진통제를 많이 투입한다. 적게 다쳤다 진통제를 적게 투입한다. 이것이 일반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는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양으로 안 하면 여러분 약한 진통제가 있고 강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럼 많이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한 진통제 쓰고 또 한 알도 더 먹이고. 여러분 많이 아프면 2알 먹으라고 그러죠? 예, 그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적게 다쳤다 적게 아프다 그럼 한 알만 먹으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치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항상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프면 약을 드시고 안 아프면 안 먹어도 됩니다. 예, 먹다가 또 많이 아프면 2알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대를 나오신 분이나 의대를 나오신 분은 저 목사가 큰 실수를 지금 하고 뭐 좀 이해 가는 말로 해야지. 저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의견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전쟁터에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실신한 군인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야전병원에 누워 있다가 자기가 눈을 뜨면서 여러분 의사한테 묻는데요, 여기 어디냐? 당신 살았습니다. 폭탄 터졌으나 여러 사람이 전사했는데 당신 살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팔다리도 성합니다. 곧 후방으로 후송될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픈 데가 없답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떠한 진통제보다 나은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위험한 전쟁에는 후방으로 후송한다니까. 일단은 내가 위험으로부터 이제 내가 벗어나게 되었구나.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다친 거예요. 그런데 통증을 못 느낀대요. 여러분, 소망이, 기쁨이, 행복이 진통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 의사들이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 엔돌핀이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 엔돌핀이 우리가 투약하는 이 진통제보다 300배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진통제보다, 어떠한 수면제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감사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맥초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수확을 하는데 첫 번째 수확 여러분 주로 보리와 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주일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그 유럽이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향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도무지 다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떤 게 좋은지 그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하루에 10시간 11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여러분 그냥 자다가 깨어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가면은 계곡이 있고 뭐 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면 또 여러분 강원도 가서 산이 있고 제주도 가서 전부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은 여러분 27개 유럽 연합 어디를 가도 여러분 끝도 없는 평지. 끝도 없이 평지만 있어요. 평지. 야, 세상 어떻게 여러분 그런 지난번 갔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 너무 춥고 이래서 여러분 막 그냥 내가 연구를 못. 근데 이번에 가서는 여러분 날씨가 좋고 하니까 보는데 여러분 끝없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거기에다가 여러분 밀보리를 하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땅이 넓고 그러니까 약도 안 칩니다. 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번 씨 뿌리고 마지막 기계가 와서 그두가지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빵이 맛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많이 생산하려고 온갖 약을 다 치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수확을 하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먼저 먹기 전에 반드시 감사의 예배를 드릴지니라 명령한 것이 맥초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일 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질로 주신 것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완전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물질 돈 이거 주신 것을 너희가 감사하고 이 맥초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플러스 감사를 주신다고 미리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진정으로 감사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참일 때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여러분 자신의 왕비인 캐더린과 여러분 티격태격 그래서 여러분 폐위시키고 앤을 왕비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로마 교황 측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로마의 교황이라고 해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 탈퇴해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의 교황청과 충돌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국 교회가 탈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운 여러분 종교가 영국 성공회입니다. 이 영국 성공회가 탈퇴는 잘했는데 여러분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고 왕은 여러분 이 절대로 종교에 간섭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퇴까지는 잘했는데 영국 국왕이 수장이라고 말해버리니까 경건한 제대로 믿는 청교도들이 영국 국왕이 어떻게 수장이냐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반기를 들고 나오자 엄청난 심각한 박해가 심해지자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간 것이 오늘 여러분 저 미국이고 거기서 여러분 첫 수확을 하고 여러분 보리 밀 몇 개를 수확하고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는 바로 맥초감사의 여러분 그 연장된 것이기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교회로 추수감사절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7가지를 감사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째는 180톤의 작은 배가 시속 2마일로 117일이 걸려서 신대륙을 건너갔는데 그것을 감사했고, 둘째는요 이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1명이 태어났어요. 또 그래서 감사하고, 또 셋째는요 폭풍에 이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넷째는 큰 파도가 여자들을 물에
이게 빠뜨린 적도 있어요. 근데 무사히 다 고치된 것을 감사하고 신대륙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여러분 이 자기들이 정착한 그 도시에 간 것을 감사하고, 6번째는 110일 동안 항해 중에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여러분 변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했어요. 7번째는 지난 1년 동안 농사하여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이 7가지를 감사했더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들이 세운 미국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감사하면 잘 됩니다. 감사하면 크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입니까? 이 7가지의 감사가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리드하고 모든 나라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처지에 환멸을 느끼고 전철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못했던 일본의 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손가락 3개 있는 2개가 잘려나가고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팔을 가지고 이 오른팔이 손가락 3개만 달린 팔을 가지고 나온 것 때문에 비가 나고 살다 여러분 이 전철에 자살하려고 했던 다하라 요네코의 얘기입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자서전에 보면은요, 절망과 한숨만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절망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자 수명제를 약봉마다 모아가지고 죽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자 어느 날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기쁨을 얻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네코가 교회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그녀가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원망하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팔 손가락이 3개나 있음을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어요. 3개밖에 없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3개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없는 것이 안 보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이 자리도요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빈자리 안 봐요. 있는 자리를 보고 감사합니다. 빈자리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빈자리뿐만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것들은 없는 것만 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의 얼굴이 꽃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전도했던 신학생이 청혼을 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면 평생 손에 물 안 묻지. 그런 건 한국에서 하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청혼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을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것이 책으로 나온 산다는 것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걸로 설교 마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오늘도 황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뜨는 걸 보고 감사하시고 눈에 사물이 보이면 감사하시고 음식이 맛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낳기를 바랍니다.